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들으실 텐데요.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들 제 잘난 멋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기억력 좋고 또 그런데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그것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시험, 예를 들어 학생이면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틀린 문제를 그 다음 시험에 또 틀린다든지 어떤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똑같은 상황에 같은 시험에 들 때 여러분도 그러시죠? 똑같은 상황에서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같은 시험에 빠지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더 깊은 좌절에 빠지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 그렇게 용납하면서 자기 자신도 용납하고 다른 사람도 용납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엄마들이 그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절대 낳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걸 까먹고 또 낳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빠들은 옛날 아빠들은 그걸 몰라서 애 덤으로 키웠는 줄 알고 또 낳으라고 하지만 요즘 그 아빠 집사님들과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면 다들 육아와 가사를 거의 다 하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스스로 안 낳으려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고통들을 까먹어 줘야 또 설교들은 여러분도 좀 까먹어 주셔야 또 한 걸 해도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기억력도 좀 짧고 연약한 모습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온 거죠. 만약에 우리가 기억력이 철저해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든지 아니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렇게 점차 나아진다면 물론 그래야겠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더 강한 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같은 실수를 할 것도 아시고 또 그렇게 망각하고 또 이렇게 실수할 걸 아시면서도 결코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약하나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될지 또 우리 그러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창세기 20장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도 그렇게 추앙하는 그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이 맞을까 하는 정도로 그런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20장인데 21장에 가면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는데 이 지금 그 아내를 다시 한번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동네 왕, 이방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그런 난감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랄이라는 지역을 통과하면서 또 그렇게 아내를 누이로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가다가 또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우리가 20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러니까 뭔가 당연한 듯 사람을 보내서 와서 뭔가 생략이 됐겠지만 어쨌든 당연한 듯 사람을 보내서 데려갔고 그 일에 있어서 어떤 뭔가 저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전 사건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일로 이사를 간 겁니다. 매우 환경이 좋은 땅이에요. 여기 그랄이라는 땅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 목축하는 목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목초지를 따라 이동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거하는 그랄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후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그 땅이 하나님 믿기에 좋은 땅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환경을 따라서 글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장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처음 내려갈 때는 이유가 그래도 좀 합당해요. 인간적으로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에요.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주를 해야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스스로도, 제가 아브라함 변명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직 이름도 아브람이었어요. 그때는 사라도 사레고 약속도 아직 희미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이렇게 좀 불성실하게 해도 이해가 될 만한 상태였다고 제가 아브라함 변명을 해드리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죠. 지금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위상이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면 그런 어떤 중보하는 모습에 그런 멋진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주를 할 때 뭔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이렇게 이곳이 정말 신앙생활하기 좋은 땅인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소유도 넉넉해요. 이렇게 지나면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식구들도 소돔과 고모라에 잡혀간 롯을 구할 때 군사 한 318명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소유도 있었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한 10년, 20년 전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발전하셨나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좀 한결같아요. 설교를 많이 해도, 설교를 많이 들어도 한결 같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많이 성숙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갖고 있던 상처나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지만 또 그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를 비관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인데 뭐냐면, 죽는 날까지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신자가 성화돼야겠죠. 점점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너무 우리가 소망하는 바이지만 어느 누구도 성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아요. 우리 신자 안에도 내재 아닌 죄들이 우리의 육신을 타고 있는 한, 우리 로마서를 배울 때 아시죠? 우리 육신에 거하는 한 이 죄는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누군가 성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하죠. 성인이 있고 교황은 무효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큰 이단이고, 오늘 개신교의 어떤 목사님도 만약에 나는 거의 하나님 격이다 말하면 그게 이단인 거죠. 사람이 신이 되는 것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누구도 다 똑같아요. 밥 먹고 똥 싸고 거짓말하고 마음에 악한 것 누구도 그거 가릴 수 없어요. 가리고 거룩한 척 하다가 보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아브라함도 별거 아니구나, 우리도 그냥 대충 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거죠. 잠시라도 세상에 눈 돌리면 안 되겠구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죄의 유혹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내버려 두고 나 좀 성숙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이길 거야, 그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내가 넘어지는 무엇이 있다면 제거하려고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오늘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같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도 괜찮고 뭔가 좀 아브라함, 우리가 좀 굉장히 좋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굉장히 좀 젠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뭔가 야비해요. 예. 저 아브라함 보고 야비하게 했다 나중에 뭐 혼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뭔가 비열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변명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본문을 통해 좀 보실 텐데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은 보니까 어떤 그 당시 관습이나 법으로 하자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빼앗거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사라가 거의 90세가 다 되었거든요. 여기 90이 되신 권사님 혹시 계시면 사라가 그거보다 이뻤겠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이뻐서 뺏을 만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정략적인 당시에 아브라함도 족장이고 아비멜렉도 왕이기 때문에 어떤 그 화친을 인한 교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오빠라 그러고 동생이라고 그렇게 일부러 티내고 다니니까 그래 그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을 막 혼내거든요. 야, 너 지금 그 여자 아브라함 내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건들지 마.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아비멜렉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아비멜렉이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지금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거 방금 그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 이거 똑같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닭살 돋는 창피함을 느끼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지금 그 믿지도 않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순간이죠.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왠지 부끄러우면 우리 몫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어떤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모르고 한 일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어요.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쿨하게 인정을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막 이렇게 좀 꾸질하지만 어쨌든 그 사건을 자기가 선물도 주고 해서 무마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교회나 신자가 잘못할 때 세상에서 비판을 하고 어떤 사회 법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냥 혼나야 돼요. 그렇죠? 거기다 대고 뭐 교회 탄압이니 뭐 기독교 탄압이라고 말하면 속아 웃을 일이죠. 잘못하면 혼나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막으시지 않아요. 아비멜렉에게 막 아브라함에게 사실 아비멜렉이 좀 꾸질한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막으면 너무 불공평한 거죠. 지금 이 상황도 불공평한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신자가 잘못하면 세상에서 욕 먹기를 축복합니다. 욕 먹으세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막 그 사람 믿지도 않으면서 한다고 해서 뭐 교회 탄압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우스운 일이죠. 그리고 더 이상 이 일의 시비를 그 아비멜렉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양과 소를 주고 살 곳도 마련해 주고요. 거기다가 이제 사라를 보내면서 은 1000개, 은 1000개면 엄청난 돈인데 은 1000개를 사라에게 주면서 뭔가 아비멜렉이 아주 여유 있게 하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 구절이 있어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6절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지금 아비멜렉이 그들의 수치를 가려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은 1000개를 누구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네 오라비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남편인 줄 알면서도 야 네가 오빠라 그랬잖아? 오빠 갖다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남편인데 네가 오빠라고 속였잖아. 네 오빠 갖다 줘. 창피당하고 있는 거. 어떤 조소가 섞인 말이죠. 네 오라비 갖다 줘.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히 부부 관계였으면서도 속였다는 것을 은근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라비 갖다 주라는. 아비멜렉이 세상에서 보았을 때 훨씬 더 멋지죠. 이렇게 농담도 할 줄 알면서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처음부터 이곳에 들어와야 할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기근이라면 기근이라고 나왔을 것이고 뭔가 이렇게 살 곳을 쫓겨서 갔다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냥 좋은 땅을 따라서 이주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이게 뭐 양들을 먹이고 소떼를 먹이려면 좋은 곳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갔으면 아내는 좀 보호해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거죠. 어째 이렇게 했냐는 아비멜렉의 그런 대답에 20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변명이 참 정당한 것 같지만 정황을 잘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는 아내를 뺏기는 게 낫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고 남자고 인간적으로 좀 야비하죠. 여러분, 남편들이 혹시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이렇게 한다면 지금 제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별로 그렇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답지도 않고, 거기다가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어떤 신앙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으면 그 가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유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가 아직 아무런 행동도 안 했는데 넘겨짚어서 그렇게 한 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해요. 저한테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서는 저한테 다 아빠 때문이라고 맨날 그 소리를 들어요. 아빠 때문이잖아. 아빠가 그래서 그랬잖아. 좀 억울합니다. 낳은 게 죄라면 그렇지만 아빠가 그래서 그렇잖아. 딸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아빠 때문이라고. 제가 죄인인 거죠. 뭐.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분명히 지네들이 잘못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커서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원래 부모님이 무서워서 내가 몰래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식인 거죠. 상대의 무서움을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지 않고 상대가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몰래 했기 때문에 내가 정당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두려움과 상대방의 오해가 우리의 판단과 생각들을 흐려놓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도 그래요. 롯이 소돔에서 도망 나올 때 하나님 두려워서 소알까지만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또 소알에서도 더 이상 두려워서 못 살고 산으로 이렇게 이주한 걸 볼 때 두려움이 그의 판단의 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서 지금 숨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라기보다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숨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자기 방어를 많이 하고 상대를 의심하고, 제가 아는 참 그 어떤 친한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셔요.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신 분인데 어떤 어려운 일을 한번 겪은 이후로 굉장히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뭔가 있으면 통화 녹음을 잘하고 나중에 혹시 법정 분쟁이 생겼을 때 자료를 잘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떤 한꺼풀 끼고 보기 때문에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좀 도와드릴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말을 어렵게 만들어놔요. 중고차를 한번 사러 갔는데 좋게 얘기하면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 극단의 상황을 자꾸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앞에 끼면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서로 기분 나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2절에 보면요, 근데 이것을 이유로 됩니다. 점점 얘기할수록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왕이 이 변명을 듣고 원래 이복 누이였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했을까요? 참 치사한 변명되고 있다 이랬을 거예요. 그 당시엔 다 사촌들과 결혼하고 뭐 그랬거든요 다.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사례는요 저희 이복 동생이 맞아요. 그럼 지금 아내가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유치한 변명을 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길 원했을까요? 아비멜렉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미안해. 그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들으면서 아마 웃었을 거예요. 뭐 저런 걸 변명으로 대고 있나.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변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변명.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를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물론 생략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이 그렇게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전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죠.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사건. 정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을 너무 깎아내려서 혹시 좀 불편하십니까?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요,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발견하자. 여러분도 좀 그렇습니까? 가끔씩 보면 우리 신자들이, 기독교인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굉장히 옹졸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답지 않게 인색하거나 그런 모습 보여요. 꼭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설교에 많이 인용됐던 얘기 중에 시장에서 아줌마들이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성경책 끼고 오는 어떤 여자분 중에 안경 쓴 분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콩나물 조금 사면서 더 달라 그러고 뭐 깎고 막 그런 깍쟁이 같은 이미지. 안 그러신 분도 굉장히 많지만 세상에서 가끔씩 기독교인을 보면서 좀 혀를 내두르면서 기독교인과 상종을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꽤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죠. 왜 앞에 중고 유리를 끼러 갔다가 제 앞에 기다리는 어떤 그 근엄한 남자분이 유리를 중고로 끼면서, 그것도 싸게 끼면서도 그걸 깎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인지 모르고 그 중고를 끼는 그 노인분이 저한테 말했죠. 저 사람 저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를 못 밝혔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 깎는 게 죄는 아니지만 분명히 차도 좋고, 저는 항상 꼬물차를 끌고 다니지만 굉장히 좋은 비싼 승용차예요. 거기다 중고로 싸게 하면 고맙다고 좀 더 줘도 될 판에 그걸 깎으려고 막 그렇게 할 때 그가 목사였다는 거예요.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문제가 아니라, 또 몇몇의 사람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자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변명을 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주차 문제나 이런 것도 봐도, 여러분 요 앞에 식당 저 큰 데 가면 거기 현수막 되게 멋진 현수막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식당은 아침 11시에 여니까 그 전에 마음껏 주차하세요. 멋있죠? 근데 제가 저 위에 이삭의 우물이라는 세차장이 있어요.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주차하고 이렇게 그 앞을 지나와요. 카센터도 많이 가고 많이 들리는데 그 장로님께서 막 쫓아오셔가지고, 여기요! 왜 일로 지나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잠깐 지나다니는 게 뭐 그렇게 주차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갔어요. 그분이 서로 저랑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뭐 우리 비난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누구 편에 계시죠? 하나님이 20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7절.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내 선지자야, 너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정말 아비멜렉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사건 때문에 막혔던 태문이 열립니다. 아주 은혜로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자기 백성을 되게 잘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그런 느낌이 사실 드셔야 돼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너무 맞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속 시원히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었죠.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자비, 그러나 이렇게 과하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오버하시는 것 같고 지금 분명히 팔을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렇게 불공평하시게 행동하지 않으셨다면
자기 백성을 살려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목이 불공평한 복음이에요. 불공평한 복음. 제목을 나중에 바꿨는데, 이 불공평해 보이는 사건 속에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객관적으로 상벌을 주고 제3자의 입장에서 너 잘못했어 이렇게 율법으로 칼로 잘랐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냥 율법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건 다 아시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 율법의 앞에서 정의롭게, 내가 정의롭다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이 급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아이가 급한 일을 당해서 무슨 사고를 쳤든지 해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모가 급하게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부모가 냉정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집사님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애는 원래 그래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라고 말할 부모가 있을까요? 과연? 이렇게 한다 그러죠. 우리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고 하는 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하다못해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 직원이 와도 고객님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데, 자기 자식인데 냉정하게 야 네가 분명히 잘못했을 거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슨 사건에 오셔서,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닌, 원래 알지만,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알지만, 그럴 애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부모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먼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분명히 요즘에는 자기 자식만 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식만 끼고 도는 그런 꼴불견 부모님들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 거죠.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특권으로 여기시나요? 만약에 이 말씀 들으시면서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애매하고 외줄 타는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 앞에서 불공평하셨어요. 때려도 자기가 혼내시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에요.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스스로 정의로워요,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이 불공평하게 느끼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긍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불공평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의인을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 첫 번째 단계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었던 그런 죄인임을 철저히 자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게 자복을 했다면 내가 어떤 의의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거밖에 못하냐고 비난할 수가 없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만이 성도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 큰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었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너무 괴로워야 돼요. 여러분, 괴로우시죠? 그럴 때마다 괴로우셔야 돼요. 그 정상이에요.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거야 하고 대충 생각하는 것은 진짜 내가 구원받았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심을 당연히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렇게 나를 변호해 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 얼마나 창피하실까, 그것을 모른다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의 꿈속에 하나님이 급하게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 건드리면 죽어, 빨리 내보내 라고 했을 때 아비멜렉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저는 죄 지은 게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 체면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체면을 다 그냥 버리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모를 겪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이게 가장 우리를 편애하는 부모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들어와서 야, 밥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또 실수하면 하나님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또 못 박을 수는 없지 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누구도 성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섰다 하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실 죽는 날까지 이 신앙의 싸움을 싸워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저도 요즘에 그 뉴스나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처음부터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병도 고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재물이 모였을 때, 그때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된 거죠. 그래서 우상화하고 자기가 뭔가 내가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그 목사님은 너무 많은 성도들 앞에서 다 만나주지 못하니까, 왜 이렇게 핸드폰이나 그런 데 가면 연예인 사진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등신대라고. 그래서 그 옆에 사진 찍으면 굉장히 영광스러워한대요. 여러분, 그 저랑 사진 찍고 싶고 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다 찾아갈 수 없기에 같은 등에 몸에 신 대를 만들어 놓고 옆에서 사진을 찍어요. 등신 같아요. 그 등신대. 아무튼 그럼 거기서 기뻐해요. 목사님과 사진 찍었다고. 근데 어찌 되었든 비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은 신자라는 걸 망각하는 순간 그 누구도 내가 이쯤 되는데 너는 못 따라오지, 나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존재였으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면서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 드릴 텐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죠. 다 주의 것인데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볼 때 아브라함도 연약했지만 우리 더 연약하죠. 그래서 항상 그 은혜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손 붙잡고 끝까지 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